샬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손히 회개할 때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에서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그려보자면 바로 낮아지신,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높으신 분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모습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하신 왕의 모습으로 또는 영광의 모습과 큰 말을 타고 오시는 그런 높은 모습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요한도 다가오는 그 예수님께 당황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베풀고 있는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세례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서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의 종인 우리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죄는 없으신 분이시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 모든 결과와 심판도 받기로 하신 것이죠.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기로 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낮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그 높으심을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높은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높으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이 없으셨다면, 구원하심이 없으셨다면 죄의 종노릇 하다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소망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 감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40일 밤낮을 금식하셨고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셔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그 가운데 먹는 것,
결코 우리 인간은 이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줄이신 그때에 이 사단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보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그러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합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이 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줄이고 배가 고플 때 이러한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해서 예수님은 마치 떡은 필요 없으신 분인 것처럼, 예수님은 배도 안 고프시고 사역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가난과 기근과 아픔과 굶주림과 고통을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배가 고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가 배고플 때 말씀만 읽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배고플 때 떡이 필요하고 너희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이 필요하며 너희가 고통받을 때에 그 고통받음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한 줄을 내가 정말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때에 이 떡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떡의 필요함을 알고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프고 힘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고 내가 그 떡의 필요를 채우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의 무거운 짐과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속에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공급하시고 또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가장 적절할 때에 충만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굶주림을 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정말로 놀랍도록 세세하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치 사단이 유혹하듯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떡만 바라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공급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떡이 많은 곳만 쫓아서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토록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되기 위함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은 마지막으로 세상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만약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장면을 보신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면 만약 지금 이 예배당에서 드론을 띄워서 저 넓은 서울과 경기 전체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적인 가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의 주인이 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도 남을 것이며
우리의 자손 대대로 풍족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은 단 한 가지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만몬의 영으로, 사단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것 하나만 인정한다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와 그리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라고 유혹하는 것들, 세상을 교묘히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뿐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이시며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또한 내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 굶주림의 삶의 문제들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주림에 동참하시고 낮아지시며 사단의 유혹을 결국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삶의 고통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해결받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경배할 분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참으로 감사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낮아지신 예수님, 저의 죄의 결과를 담당하신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며 또한 교회 주일 예배와 모든 사역들 그리고 또한 세워지는 신임 목자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팩팅 겨울 수련회 가운데에 모든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안전 가운데 캠프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